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이 15장 말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봤고 또 참 이 출애굽기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다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을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보냈고요. 물론 중학교 시절도 저희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저희 이모를 통해서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대덕수양관에 가서 주일학교를 참석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들 중에도 저희 교회 연결된 분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희 이모를 통해서 제가 저희 교회를 만났고 또 수양관에 가서 대덕수양관에 가서 주일학교 행사를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고 저는 사실 교회에 신실하게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제 마음을 낮추시고 또 제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었고 또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저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는데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성의 유혹이 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표현했었을 때 저는 경주교회에 있었었는데요.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저에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교제가 저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란 그 사랑을 함부로 아무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아껴두었다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껴두었던 그 사랑을 한꺼번에 그 한 여자에게 주는 것이 진짜 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그 교제는 정말 그 제 마음속에 정말 뿌리를 내렸고, 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 교제가 제 마음을 지켜주었고, 또 제가 28살에 저희 교회 안에서 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젊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유혹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유혹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에 이끌릴 때가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선교사가 되어서도 때론 제 마음속에 제가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죄할 때가 있었고, 또 그런 제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제 마음에 좋아 보이고 좋은 감정을 보면서 또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흔들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제 마음이 좋아서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좋은 형편이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안 좋은 형편이 오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좋은 형편이었다면 그 좋은 형편으로 좋아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고, 안 좋은 형편도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서 아닌 여러분,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한다면 정말 그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와서 쉼을 누리고, 여러분, 마치 큰 나무에 그늘이 있고 가지가 많으면 새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반석 같은 마음이 만들어질 때 방황하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을 교류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 많은 친구들을 복음 안으로 이끄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2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었습니다. 제 삶은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저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저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으셨고, 그리고 저는 어린 학생 시절이었지만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없던 마음들을 만들어 주셔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나온 이 파란색 기도원 책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 성경책으로, 포켓 성경책으로 늘 제 주머니에 차고 다녔었고, 그리고 신약하고 그리고 시편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자주 제가 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물론 목회자가 돼 있지만 그때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때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을 먹을 때 저희들이 12시 반에서 1시 반이 점심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30분을 식사를 하고 30분을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 많은 반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어떤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두움들을 이길 만한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은 저의 정말 위로였고, 정말 제 그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이 성경책을 읽냐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성경책 읽는 나를 보고 놀리고 비웃고 그렇게 했는데, 한 친구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책을 왜 읽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도 정말 마음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성환인데요. 제가 그 성환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성환아, 우리가 2주 뒤에 우리 학생 캠프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학생 캠프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냥 제가 학생 캠프에 갈래라고 초청한 것 뿐인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학생 캠프가 2주 동안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구원을 안 받다가 마음을 닫고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 친구는 바로 그 첫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구원 받는 걸 보면서 그 친구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그 암에 낫게 하기 위하여 기도원에도 진짜 어머니를 업고 찾아다니고, 그런 낫지 않았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봤고, 그리고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성경을 읽느냐고 했고, 그리고 학생 캠프과 연결이 되면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강남교회에 집사님이 되어서 또 결혼도 했고, 또 복음 안에서 정말 귀하게 강남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들은 점심시간 때마다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같이 함께 그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고등학교 시절 우리도 동일하게 이성의 유혹을 받고 놀고, 여러분 그러기 바쁜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친구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저 혼자일 때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점심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2년 동안 계셨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님이 2명 계시고 형님이 1명 계시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특히 저희 어머니가 병을 걸리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생활력을 잃어버릴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 병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를 육체를, 그저 몸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저희 어머니 몸은 이미 이 돌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정말 수없이 들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것처럼, 정말 이 영혼이 떠나버린 저희 어머니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육체뿐이었지 그 실제 제 눈에 보이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 안에 계셨던 그 영혼이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 육체는 땅에서 왔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제가 눈에 보이는 제 육체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을 위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위해 살 것인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 앞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마음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5일 날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국 저희 교회 저희 도시에 있는 샌안토니오에 오셨는데요. 저희들은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단 대표 모임이 있었고 저녁에는 CLF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 말씀 전하셨지만 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이고 또 이걸 666과 함께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셨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글락이 불타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불신을 갖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고 성경에는 궁급하였더라. 정말 다윗에겐 길이 없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렵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옮기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낮추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미국 사역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들 마음에 교만해져 있던 그 마음들을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어렵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저희도 그 1년 가까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박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전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시고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저희 샌안토니오 오셔서 그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첫 번째 먼저 마음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해버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조금만 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곧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까지만 딱 보고, 그리고 어려움만 겪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픔만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외롭게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가 우리는 마음을 닫고 우리의 길을 가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아보면, 그 마음을 받아서 진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샌안토니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저도 목사님들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결국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마음을 의지해서 저도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저희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럭비 경기장 6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고, 무려 6,000명이나 되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오셔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고 너무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우스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서 10만 권의 제사함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책을 왜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그 책을 나누어 줄 때 이 책을 누가 읽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책이 뿌려지면서 하나님은 이 팬데믹이 올 거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 또 많은 일반인 분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집에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 받았던 그 책, 제사함책 책, 사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 책 그냥 꽂아놓고 잘 읽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팬데믹 기간에 저희 교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무려 7번이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여기 했었었는데요. 그 7번 모두 참석한 루벤 멘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샌안토니오에서 가장 큰 교회인 커넬스턴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스페니시 파트, 스페니시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루벤 멘데즈 목사님은 백인이시지만 남미에서도 선교를 하셨고, 아버지가 스페니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루벤 멘데즈 목사님도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니쉬 담당 사역자로 계셨었는데, 어떤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교회를 갑자기 나오게 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다 잃어버리게 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되시면서 그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셨었는데, 여러분, 그때 팬데믹 기간에
박옥수 목사님 제3 책을 이렇게 읽게 되셨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 제3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시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작년 12월 달이었죠. 이 제3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제3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suffering,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사역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잘 몰랐지만 이 제3 책을 읽고 내가 이 제3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확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사역에 어렵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셔서 정말 이 책을 읽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제3 거듭남의 비밀 책으로 지금 영어로는 How I Became Free from Sin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책으로 17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끝나고 난 뒤에 수십 권의 제3책 거듭남의 비밀책이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책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목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시는데 저도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도 초청해 주셨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4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무료로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침 식사를 저희 부부에게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아내분도 굉장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4번 보셨고, 그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메가교회, 큰 교회 행사도 가보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만큼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행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이런 행사는 정말 미국 시민들이 반드시 보아야 되는 행사라면서 어디를 가든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홍보하고 소개하시는 이 사모님이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또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감동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고마움을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루벤 목사님은 7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셨는데요. 그분은 7번을 보시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 나는 처음에는 이게 뮤직 콘서트인 줄 알았는데 계속 1번, 2번, 3번, 4번 듣다가 보니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음악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결국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사인 걸 알게 되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사인 것을 알게 되시면서 더 크게 마음을 여시고, 또 정말 저희들을 향해 더 크게 이렇게 마음을 여셔서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제3책 읽게 되시고 또 구원을 받게 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주면 되냐고. 여러분, 저는 샌안토니오에 온 지
사실 그때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 사실 샌안토니오에 와서 CLF 목사님들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자네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아, 예, 목사님. 저에게 한 가지 도와주십시오. CLF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건 나에게 너무 쉬운 거라면서.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우리가 등대 기도회라는 기도회 협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는데 거기에 많은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모이신다고, 약 20명이 모인다고 그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작년이죠, 팬데믹 기간에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거기 기도회를 갔고, 거기 가니까 다 이게 미국 분들이에요. 저 혼자 이제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 사람인데, 제 처음에는 저에게 간증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몇 개월을 가게 되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인도에 선교를 10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간증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서 저는 사실 그분들보다 영어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사실은 예전에 전해준 뿌리인 것이죠. 미국이요. 우리가 50년, 6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기독교도 약했고 우리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나이가 60 그리고 70,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간증을 듣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러분, 만일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무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그분들이 저를 향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와 성교회와 하나님 종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종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마음을 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이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 종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 박옥수 목사님이십니다. 아, 우리가 만날 수 있냐고. 우리가 한국에 지금 갈 수 없지만 이 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4월 25일 날, 원래죠, 4월 25일 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13명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교단 대표분들과 함께 목사님과 줌으로 4월 25일 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그때 그 기도회, 등대 기도회 회장이신 진 러플러 목사님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재산 거듭남의 책을 정독하셨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때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진 러플러 회장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외에 13분의 목사님들께서 목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 팬데믹이 끝나면 꼭 박옥수 목사님을 이 샌안토니오의
오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 6월 15일 날 박수 목사님께서 이 샌안토니오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3책으로 구원을 받으신 루벤 멘데즈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 하셔서 박수 목사님 오실 때 내가 목사님의 호텔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의 가장 좋은 호텔과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상징하는 선물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공항에서 가장 3분 거리인 제일 좋은 호텔을 준비하셨고 또 그라시아 합창단 그리고 목사님과 동행하신 목사님들 그 숙소까지 호텔 방 4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라시아 합창단이 가장 노래하기 좋은 음향시설이 가장 좋은 행사 장소를 저녁 행사 장소를 준비하셨고 또 저녁에 200명의 목회자 외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 CLF 할 때 목사님들께서 이거 공동 주최로 하자 CLF뿐만 아니라 4개의 다른 교단 대표 로고를 넣었고요. 함께 공동 주최를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그날 저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는 1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함께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때 감정이 있었지만 진 러플러 등대기도회 회장님은 박수 목사님을 직접 목사님 오피스에 초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고 했었을 때 목사님은 다른 것보다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정말 그분들이 주밀하게 일어나서 뷔페처럼 식사를 가지고 오면 분주하니까 그 사모님이 앉아서 정말 테이블에서 다 끝까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식사를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분위기를 너무 하나의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고요. 진 러플러 회장님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려 7번이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샌안토니오에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돈보다 더 귀하지요. 그 한마디 대답하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교단 대표 목사님들 마음에 참 녹아내리셨고 진 러플러 회장님은 저에게 그 미팅이 마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나는 돈도 위하기도 했다. 근데 목사님은 복음만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복음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을 진짜 처음 만난 것 같다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지만 복음만을 위해 살아오는 목사님 많지 않는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제 우리의 행사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이 미국의 형제 자매님들의 헌금 그리고 기도로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스텝으로서 헌신을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고 눈도 오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돈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은 돈이 없으면 수dob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돈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형편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축복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는 일들 또 어떤 친구와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인데요. 어떤 사인이냐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소나기 후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바라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오기 위한 전조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기 위한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문제만 딱 보고 우리는 마음을 닫고 우리의 길을 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수루 강약길을 행하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저 멀리에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저 물만 우리가 마실 수만 있다면, 야,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저 물만 마시면 이제 갈증이 해결될 거야.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그 물이 어떻습니까? 예,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 음성을 듣고 첫 발을 내디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씁니다. 쓰다는 것이죠.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학생 캠프를 참석하고 돌아올 때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정말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학생 캠프를 갈 때 저도 가기 싫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 부담을 넘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부담스러웠지만, 교회가 떠밀어 주었지만 끝은 감사하고 기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담을 피해서 세상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 처음엔 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세상의 것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돈도 아름답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세상의 친구도 아름답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쓴 것을 여러분 마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자세를 취하는데요.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쓴 걸 누가 삼키고 싶습니까? 다 뱉어버리고 싶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쓴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쓴 것을 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쓴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어려움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신 그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하게 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삼키게 될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그 쓴 것을 먹고, 여러분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신이 내린 명약이라고, 여러분 인도 사람들 집에는요 모링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링가는 그 열매를 먹으면요 정말 몸에 굉장히 좋은 열매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 물을 마시면 굉장히 물이 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삼킬 때 우리 마음에 교만해져 있던 마음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삼키고 그때 우리 마음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에 선교하면서 진짜 콩나물 두부 진짜 맛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귀한 음식이니까 너무 맛있었죠. 여러분 인도에서는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입이 그죠? 여러분 제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든지 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걸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 낮아진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인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물을 주십니까? 이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삼키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한 나무를 지시했고 그걸 던졌습니다. 그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여러분 그 나무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보려고 했고, 여러분 몇 번이나 교회 음성 들으려고 했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했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의에 대하여 살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참 감사한 구절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죠. 치료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게임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걸 잘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걸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달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까이 가보십시오. 실제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 시절 이 믿음을 배워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미래의 지도자이고 또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왜냐하면 큰 나무에 그늘이 있으면 새가 모여들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이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 주변에 외로워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와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 너는 왜 성경을 읽고 있냐? 너는 왜 매일 교회를 가느냐? 너는 왜 학생 캠프를 가느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 복음을 소개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저희들에게 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교회 갈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더 많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작년 이 미국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TV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바우스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지만 다윗은 갑옷도 없고 창도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또 뭔가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정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학생 캠프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2017년 CLF 때 바욱스 목사님께서 CLF는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CLF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CLF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정말 기독교 성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겸비하게 정말 이제는 교회는 많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정말 죽었다면서 그런 이 영적 복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우리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도 수년 후에 쓰임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앞에 함께하는 미래 또 선교사요 지도자로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